레위기서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큰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모세와 그 아들들 4명을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론 이방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가 따져서 봐야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상, 구원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8장과 9장입니다. 우리를 따지면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에 저에게 당신에게는 이런 위임식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목사 안수식과 비슷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장로의 경우는 장로의 위임식이나 안수식이 그와 비슷할 수도 있고, 권사 또는 안수집사, 그 외에 또 내가 졸업할 때 졸업해서 어떤 기쁨으로 그 졸업을 경험했던 어떤 그런 예식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월등히 이 예식의 특징이 있는 것은 오늘의 이 까다로운 절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과 그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거 하나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도 섬겨주고, 그러니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양쪽을 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도 만족해야 되고 이쪽도 만족해야 된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왜 까다로운가? 왜 이렇게 많은 요구들이 있는가? 그리고 왜 이 제사장들은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가? 맞아요. 그 시대 기록들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의 그룹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하나하나가 조그마한 명령 하나에 대하여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만 했던, 철두철미하게 따라야만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8장의 샘플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위임식을 제가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려다가 몸을 물로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쭉 봤던 거룩한 옷들을 입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머리에 모자를 씌우고 흉패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일반 올리브 기름이 아닙니다. 여기는 유향과 특별한 재료들을 넣어서 일반 사람들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 머리에 쫙 하고 뿌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수염에 흐른 기름이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구절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스토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름이 쫙 흘러가면서 온 회중들은 밖에 있고, 그리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름이 쫙 흘러내리면서 온 회중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기름이 오늘 본문의 이 위임식에서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수송아지를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피를 제단의 사방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다 쏟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의 수장을 들여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다 받으시라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장은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 특이한 것은 이 화목제의 숫 양의 피를 가져다가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러분은 재미있는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아들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특이하죠.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다가 이거 내가 잘 읽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구절이다 하고 싶을 그런 구절입니다. 오른 귓부리,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화목제 양의 그 피를 가져다가 발라서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무언가 진행되는 이 예식에 물이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동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물, 기름, 피, 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9절에 관을 거룩하다, 또 11절에도 거룩하게 하다, 또 12절에도 거룩하다, 15절에도 깨끗하고 거룩함. 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이 말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여기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지에 대하여 한 단어를 고르십시오. 정말 이들에게 중요한 이 위임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부른다면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그들의 전과 그들의 후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들의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피로 온 몸을 사실은 거룩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전과 이 후로 나눠집니다.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입니다. 아론은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든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옷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함이 있고 금빛 색깔이 있고 보석들이 있고 남들이 볼 때에 휘황찬란하다. 모든 걸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인간의 표현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빛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무슨 발광을 해서 빛을 뿜어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이나 금이나 화려한 옷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전에는 너는 인간에 속하였고 너는 이전에는 너의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위임식을 받은부터는 나에게 속하였고 내 모든 거룩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모든 첫 출발점이 위임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압니다. 거룩이란 분리되었다, 다르다, 혹은 깨끗하다 그런 뜻인데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고 그것에 전염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전염병을 생각하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이 전염병을 생각할 때 두렵고 이것이 파급될까 염려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력이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하고 어떨 때는 쉴드도 하고 어떨 때는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나쁜 의미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나쁜 의미의 전염성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전염성입니다. 웃고 있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그 분위기 속에서 즐거워하고 긍정적인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를 따라 걸어갑니다. 문화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 특별히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의 위임식에서 거룩이란 옷을 입고 거룩이란 기름을 바르고 거룩이란 피를 그들이 발랐을 때에는 이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침투해서 들어온 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다른 사람을 거룩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거룩이 공격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죄인에게서는 공격적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전파력이 세며 하나님의 거룩은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그 거룩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거룩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세상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묘하죠. 내가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둘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들어와서 거룩에 들어갈 때에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갖습니다. 오늘 아론과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모든 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를 덮고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에게 침투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첫 출발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자체의 질적인 변화는 시간이 따라서 변화되겠지만 그러나 그 첫 출발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거룩은 이런 전파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너는 거룩하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도 맞습니다. 앞에 거룩하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 상태고, 거룩하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상태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있을까요? 아론의 제사장들하고 똑같습니다. 위임식을 받았은 그들은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거룩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씻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룩은 계속해서 삶 속에서 또 거룩을 향하여서 들어가야 될 거룩입니다. 나중에 되면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두 아들이 죽잖아요. 결국은 거룩은 매일 삶 속에서 또 ing, 현대 진행형입니다. 거룩하지만 거룩해져야 되고, 현재 우리는 거룩하지만 거룩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아주 묘한 딜레마하고 모순 같지만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거룩을 또 내 삶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모든 위임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을 어떻게 추구할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탁하는 것, 혹은 뭐 부탁하고 인정하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늘 올려드리는, 주님, 제가 주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었듯이 제가 오늘도 주님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성령님,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졌듯이 저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론이 그의 모든 삶에서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리고 귓부리에 피가 발라졌듯이 우리 예수님의 피가 제 삶에, 제 마음에 발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제가 사는 그 거룩을 제 것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 거룩의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삶의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거룩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거룩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며, 거룩은 성령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이루십시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요란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으사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부으시고 거룩한 기름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여야 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말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요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거룩, 주님이 주신 거룩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 또 주실 거룩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